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복음되게 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알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인데 특별히 이제 성도들에 대한 핍박, 종말의 징조에서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핍박들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9절을 먼저 보게 되면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아멘. 이 동일한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 보게 되면 핍박하는 누가 핍박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 어떤 기관을 뭘 이용해서 핍박하느냐, 그게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하죠. 공회와 회당과 또 관장들과 임금들. 공회와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유대에서는 국회의원들과 다름없는 아주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까지 가졌죠. 아무튼 그런 어떤 단체가 공회고, 회당은 우리가 잘 아는 것도 회당, 교회와 같은, 그런데 이 교회에도 지역적으로 그곳에서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종교 재판도 실행했던 곳이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왜 종교기관에서 핍박을 하는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마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이제 종교 평화, 그래서 종교 통합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천주교의 교황이 지금도 그 앞에 앞장서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슬람에도 가고 불교권도 가고 달라이라마도 만나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교황이 앞장서 나서죠. 여기에 이제 유럽이나 그런 카톨릭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막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후원의 힘을 얻어서 교황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게 이제 더욱더 세질 겁니다, 힘이. 유엔 자체도, 세계연합기구 유엔에도 세계평화회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담당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실권이 있죠. 이제 이게 점점 강화가 되다 보면 다음에 이 종교평화에 걸림이 되는
그런 단체는 핍박을 받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절대 종교 통합에는 응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세계 교회협의회라고 해서 WCC라고 해서 3년 전인가 부산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뭐 두 조각이 나가지고 보수단체에서는 반대했고 진보단체 통합식 교회 장로교가 되면 합동측이라는 보수단체는 반대하고 이건 종교 통합적인 그런 어떤 색채가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반대하고 개최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고 저기 장로 통합 측에서는 그걸 허용했고 앞장서서 명성교회가 앞장섰죠. 아무튼 지금도 한 교회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더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이제 보수적인 신앙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예언을 보면은 더 범신는 종교 통합을 위해서의 세계가 평화하지 않은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이 기독교를 이해를 못하죠. 도대체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서로가 평화하자 그러고 서로의 신들을 인정해주자 얼마나 화해하고 통합하고 아름답냐 좋냐. 그런데 저 기독교는 뭐냐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고립에 빠질 겁니다. 우리는 미리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왕따 돼서는 안 돼. 그러니 우리가 조금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안 맞지만은 그래 우리가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든가 그런 자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했고 절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면 그래도 온 세계가 저러니 적당히 손 좀 내밀고 타협하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오해야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난과 시련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제가 각오하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 형틀의 형틀. 십자가 제가 그만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냐?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너 생명 내놓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요구예요. 나를 따라 너 죽을 수도 있어.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 따라와. 어느 부자 청년에게도 너의 재산 금은 보화를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안 따라갔습니까? 근심하다가 가버린 거예요. 내 것을 다 버릴 각오 아니면요 주님 쉽게 못 따라가죠. 십자가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가까워 오고 있지만 뭐 눈앞에 떨어진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힘들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각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각오도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일을 막상 닥치면요 그래서 배도하는 자가 먼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는 배도하는 자가 먼저 있은 뒤에 주님이 있을 겁니다. 거대한 배도가 이제는 내가 이거 주님 때 복음 지키다가 내가 죽게 생겼네. 싹 배도하지. 배반하지. 아무튼 간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관장들과 임금들이 핍박한다. 관장들, 임금들, 사회 정치인들을 말합니다. 이 나라 정권의 세력들, 종교단체가 아니고 현 정부가 왜 이들이 하느냐. 이 잡아서 이번에 한 내린다면 동성애로 인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의 소리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교회가 핍박받았습니까? 우리는 차별금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뭐 인종차별하고 그런 건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죠. 오직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악이니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한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근데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말하면 금지법에 그대로 통과가 되면 고소가 되면 감옥 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조항만 우리가 방어해요. 그 조항만.
다른 것을 우리가 왜 반대를 합니까? 인종차별하지 말아라. 다른 차별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신앙도 차별하지 맞습니다. 그것도. 불교를 믿는다고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차별하지 마라. 다 거기에도 반대 안 해요. 그거 당연한 거니까. 안 믿는 사람이 불교 믿고 그런 건 어쩔 겁니까? 근데 동성애만큼은 이건 죄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의 원리가 동성애를 죄악시하는데 죄를 죄로 말하지도 말아라. 우상숭배가 죄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라. 그럼 차별이다? 그러면 성경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왜 또 교회가 보수단체에서 코로나의 경우도 우리도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정부에서 행정명령이 떨어질 때 한 번 외에는 대면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왜 여기에서 자꾸 거부를 했습니까? 아니 전염병이 무섭긴 하지만은 얼마든지 예방수칙을 다 지키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무조건 눌러버렸던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거기를 거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 한 예가 될 수, 이게 이제 점점 더 세상이 더 종말때가 되면 강화가 돼갖고 앞으로 다뤘던 요인이 돼가지고 정부 시책에 어떤 문제가 된다. 얼마든지 교회 탄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탄압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정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정권이 이렇게까지 독단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시대의 정부가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21번 이상은 거부권 내버렸으니까. 국회에서 결의하고 결의한 것을 거부해버렸으니까 21번 역대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어떻게까지 이렇게 막가를 수가 있지? 아무튼 다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런데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러는데 이 시대에도 그래도 자유가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이러는데 이제 시대가 악해지면요. 아니 어느 날 어느 때 강한 이게 시대가 자보세요. 이래 코로나라도 이 전염병이 많아지고 또 세상의 혼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식량 같은 것이 막 기근과 어떤 재난이 있어가지고 막 어떤 밀란의 소요가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점점 더 정부는 군사력을 앞세울 겁니다. 왜? 뭘 앞세웁니까? 옛날에 전두환 때가 뭐 했습니까? 평화를 앞세우기 위해서 나라의 안녕 질서를 잡겠다고 해서 군부 앞세운 거예요. 독재한 겁니다. 뭔 이유로 했건데요? 그래서 툭하면 잡아다가 삼청대 보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역사잖아요. 조금만 정부의 방귀 들어도 나라의 안녕 질서를 그러니까 데모 자체를 못하게 막 진화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들이 나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까? 나라의 질서 잡겠다고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앞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탄압하겠다 해버린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어느 정부가 됐든지 어느 정부가. 미국이라도 세계 어떤 민주주의 자유국가에도 상황이 그렇게 되면 나라의 질서를 잡겠다는 거죠. 그 이후로 군부 앞세운 거예요. 총칼 앞세운 겁니다. 진압해버린 거예요. 명분은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말하지 않는 정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독재 정권도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북한의 그 세계에서 가장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도 인민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백성 팔지 않고 인민 팔지 않는 나라가 어디가 있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그걸 위해서 총칼 앞세워버린 거예요.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우리 같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라는 것은 사실 정치적 힘이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핍박. 없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교회
뭐 여론만 딱 동원해 뭐 많은 사람이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20% 한 10몇 %밖에 안 되니까 기독교인이 20%채 못 돼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만 설득된 말로 한다면 정말 적을 것이고, 그러면 교회 눌러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론 힘이 있고. 안 그래도 뭐 개독교 하면서 그냥 지금 교회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도 하면 모르겠는 거의 한 50% 이상은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까지는 아니어도 교회 싫어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교회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부는 여론 힘있고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윤석열 여부도 의사를 딱 압박해본 것도 여론 힘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옛날 정부같이 의사들 단합하고 그러면 꼼짝보다 항복했잖아요. 2번이나. 2번 다 항복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2번 다 의사들 파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손들어버린 거다. 2번이나. 이번이 3번째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막 밀고 힘으로 밀어붙여버린 거죠. 밀어붙여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여론이 지금 동조를 해준 거예요. 거의 국민들의 최소 70에서 많게 80% 이상이 의사들을 파업한 것에 싫다라 하거든요. 의사들 욕하거든. 이걸 힘입고 막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여론 힘입으면요, 정부가 뭔 일이든지 합니다. 소규모 어떤 것은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 정도야. 교회 정도야. 이게 뭐 성경에 나오니까 뭐 어떤 일이 있겠는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된 것은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이 이는 증거의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증거되려 함이라.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건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이것은 저희에게 증거되게, 그러니까 너희가 핍박을 받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이 증거가 될 것이다. 세상에. 사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순교자들 신앙 때문에 복음이 더 증거가 됐습니다. 그게 성경도 이야기하고 사도들의 핍박을 받음으로 복음이 더 힘차게 전파가 됐고 더 뚜렷하게 증거가 됐어요. 맞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우리나라 순교자들, 위대한 그 어떤 신앙인들, 그분들이 그 빛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력을 줬습니다. 더 증거가 된 거예요. 더 복음은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그 핍박을 받음으로 순교하고 고난받고 이것이요, 두고두고 오늘날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많은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증거가 되었고 많은 성도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동기를 불여넣었고 증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삶 속에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이 바람 분다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 위험하죠. 세상에 바람이 분다는 것은. 왜? 이 바람으로 내가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바람 불어, 태풍이 불어. 근데 이 바람이 위험도 하지만 때로는 배를 갖다가서 빨리 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배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바람이라는 것은 고난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인데 고난이 내 인생을 더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에 임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오히려 복음 증거에는 더 빨리 복음이 힘차게 더 전파될 수 있도록, 왜 복음이 땅까지 전파가 돼야 되니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뭘 이렇게, 북한 교회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우리같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할 겁니다. 통일되면. 은혜의 감격이 갖고 목숨 걸고 진짜 어디에든지 복음 전하는 것 같고요. 그분들 갖고 고난이 세면 셀수록 더 증거는 더 강해집니다. 강해지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 10절. 복음이 이제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얘기가 납니다. 그래서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뭐 성경의 본뜻의 의미는 반드시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 종말 때가 되려면 무엇보다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먼저 전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주님 재림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만국이라는 말도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국이라는 이 말이 모든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 종족, 민족.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전도 종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세계 나라로 이야기한다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작은 나라에도 복음이 일단 다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이미 그런 지 오래됐어요. 다 성경 보급됐고요. 뭐 380여 개 세계 모든 그 나라에 다 성경 번역됐고요. 다 보급됐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러면 그 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이미 복음은 땅까지 전파가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의 원어 본뜻이 그게 아니고 종족을 이야기해요. 종족.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복음 선교를 전문으로 담당 기관이 있는데 2020년도에 이분들이 미전도 종족이 지금 2020년도 이렇게 4년 전, 그죠? 4년 전 그때 미전도 종족이 현재 몇 종족이나 남았느냐 하고 조사를 했더니 세계 모든 종족이 약 17,000개 종족이 된답니다. 17,000개. 17,000개의 종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약 7,000개의 종족이 나온답니다. 7,000개. 그래서 세계 인구가 약 77억 정도로 잡고 약 3억 명 정도가 이 7,000 종족 안에 들어간대요. 이렇게 인구수로 말한다면 많이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이제 3억 정도에 3억 명 정도 그게 이제 7,000 종족. 종족인 게 종족을 말하니까 뭐 수만 명만 되는 것도 한 종족이니까 그렇게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더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여기를 안 가려고 하니까 워낙에 오지니까 선교사들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안 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내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아무 대책 없는 곳에 이제 겁이 나서 못 가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뭐 저라도 가라면 가지겠습니까? 쉽게. 주님이 나타나셔 가라 그러면 그게 꼼짝보다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죠. 어쨌든. 다음에 이제 11절을 보면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에 어떻게 너희가 해야 될 것인지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핍박 때에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것이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고집한 것 때문에. 다른 신 인정하지 않고 왜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하느냐? 왜 우상 믿는 것을 죄악이라고 하느냐? 왜 다른 신을 너희들은 우상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왜 종교 통합하자는데 너희들은 함께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넘겨줄 때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치 말아라.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렇게 너희가 이제 공회나 또 정부 기관이나 이런데 신앙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그 이유 때문에 한마디로
그 신앙의 이유를 통해서 너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넘겨주거든. 너희가 거기에서 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너희가 내가 여기서 뭐라고 어떻게 나를 갖다 변명하러 너희 연구하지 근심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 앞에서 또 구제라고 해서 말 재주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재주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때 할 말들을 주실 것이다는 거죠. 그때에 따라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희가 그때 막 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반절에 1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 시에 너희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갖고 잡혀갔어요. 재판관이 신문을 받습니다. 당신 왜 신앙의 이유로 정부 일에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냐고 막 핍박하고 고난을 할 때 그때 내가 뭔 말로 변명을 될까? 고민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줄 거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인데 그건 너희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너희에게 다 어떤 말할 것인지 다 생각나게 할 것이고 탁월한 말재주와 지혜를 줄 것이다. 그래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고 내가 가서 말지도 못하고 뭘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될까? 나는 말재주도 없는데 무엇에 갖고 고민했던 거죠.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가면 다 하나님께 알아서 할 것이라는 거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잡혀가서 사도행전 4장 18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담대하고 욕망이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관원들이 다 있는데 지금 제사장들이 있고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형시켜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 말 너희들 말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지 너희들 판단해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줄 터이니 그런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 잡혀가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그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죠. 내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너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내 부모들이, 내 형제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12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가 형제를,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는 데 내어준다.
고발한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에이, 목사님, 어떻게 아무리 같은 가족인데 그러겠습니까? 서로 반대한다. 그러지 않겠죠. 아니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교회 핍박의 시대에 교회 살아볼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교회 살아보게 되면요, 로마에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었대요. 그때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십자가형을 했고요, 브레트에서 불에 태워 죽였고 사자 밥으로 던져줬습니다. 교회 살아보게 되면 무섭도록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런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5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2 녀석이 이 기독교에 빠졌어. 그런데 로마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집안인데 그 집안에 감춰주면 온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자식 살리려고 2 자식 고발합니다. 그런 경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고요? 그렇게 합니다. 왜? 내 자식을 고발하면 온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온 가족이? 자, 모세 시대로 봅시다. 출애굽 때 사나이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죽이라고 해서 내 자식을 다 죽이는, 강가에 버리고 죽이는 경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왜? 만약에 그러다 감춰뒀다가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온 가족이 죽어요. 온 가족이. 그러니 내 자식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런다고요? 그렇게 합니다. 온 가족의 전멸은 막아야 될 것 아니겠어? 자식이 아버지 그러냐?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겠어. 그럼 아버지 고발해줘. 아버지를 고발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가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런 말씀 배경에서 이 말씀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가족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수님 믿겠는가? 바로 이런 종말의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 배경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6절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내 형제를, 내 아버지를, 내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절. 이런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핍박에 대해서는.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동네, 만약에 이런 때가 오게 되거든, 그러면 그 핍박한 대상에 대해서 걸리기 위해서 거기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여 단합해서 이 정권과 총칼 들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동네를 핍박한 저 동네로 피난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다니지 않아서 너희가,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인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전해 줬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누가복음 21장 17절 19절 보면 그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성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히 약속이 오는 이렇게 환난을 받겠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성치 않을 것이다. 환난 가운데 어떻게 보호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난 가운데.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계시록이 그러지만은 정말의 무서운 재앙과 환난과 핍박을 말씀하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인내로.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인내해라. 그런 경우에도 참고 견디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13절 그 앞에 이런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이렇게 다른 모든 세상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이유가, 고난당한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합니까? 내 이름을 인하여, 복음을 인해서 핍박받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한번 보게 되면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정치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치적인 일을, 목회자가 정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뭐 감옥에 가게 해요. 그러면 자기들이 무슨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 목사가 어떤 한쪽 정당의 편을 들었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하다가 법망에 걸려서 감옥 가게 되고 핍박받는 것이지 주의 이름과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엔 관계가 없어요. 정치적인 이념과는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 성경에서 지금 핍박받는 이유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요, 정치적 이념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사상이나 정치 이념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치운동하는 그 어떤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치에서 이렇게 핍박하되 무슨 뭐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완전한 외식이고 가짜죠.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이잖아요. 그 정치적 이념이 옳으냐 그러냐는 딴 문제고, 정치적 이념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고, 주님께서 분명히 핍박받을 때 주를 위한 고난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정치의 이념 사상 때문에 고난받는 걸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 이념과 그런 거 자기가 그 운동 뭐 그게 목회자가 됐든지 뭐 장로가 됐든지 뭐 기독교인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놓고 무슨 대단하게 자기들이 뭐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아니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의 이름을 위한 고난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시키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성도들이 속아요, 거기를. 그렇게 여깁니다. 아니에요. 정치적 이념으로 고난받는 것이 무슨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념은 이념이고 신앙적인 이념 때문에 고난받는, 그게 주의 이름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이런 문제, 분명히 이것은 뭐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것 아닙니까? 그게 주의 이름이란 고난이죠. 그런 내용들이. 우상숭배 문제, 그게 주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죠. 그래서 예배를 갖다가 성실하게 온전하게 드리게 하려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다가 고난받는다? 그런 것들은 주의 이름으로 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런데 무슨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자기 사상 가지고 그것을 주창하다가
뭐 문제가 돼갖고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뭐 감옥 가게 되면 그것이 무슨 대단한 주의 이름에 뭐 고난받은 것이냐? 저는 그걸 보고 참, 야, 참 저렇게 말하는 그분들도 참 기가 막히지만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분들도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뭘 알고 따라다니냐 싶게 얘기도 하고. 뭐 정치적 신념이 맞다고 할 말은 없죠. 신앙이 아니라 나는 그분하고 정치적 이념이 맞아서 따라요. 그러면 거야 뭐 가서 정치적 신념이 그렇다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그것을 뭐 주를 위한 고난인 것을 포장을 하고. 어느 교회도 그랬잖아요. 정광훈 목사 교회, 사랑의 교회. 법적으로 거기 다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보상 문제 가지고 수백억에 소송해갖고 기어이 알박기 해갖고 안 빠져나가니까 수백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정부에 몇십억인가 이렇게 판결 났는데 기어이 버티고 나니까 성도들 앞장서갖고 가스통 앞에 놓고 막 교회 못 들게 하고 그게 사랑의 교회 아니에요. 뭐 있었던 뭐 뉴스에 번번이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욕먹어버렸으니까 수백억대로 막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주를 위한 피파 그것을 해서 교회를 지킨다.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겁니까? 돈 지키려고 저러는 거지. 돈 받아내려고 저러는 거지. 3살 먹은 애 아이도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죠. 그래 놓고 뭐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뭐 주를 위한 고난이 있냐.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뭐 교회에서도 목회자들 여기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 분명 목회자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의로울 수도 있지만 목회자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그 성도 들어갔다가 그냥 성도의 자리 핍박을 무조건 성직자로 핍박한다고. 그렇게 막, 그거를 갖다가 조금 분명히 기도하면서 성도들 깨닫고 분별하고 정말 옳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따라요. 말에 휘둘리고. 그러니까, 그런 무지한 세력들이 따르니까 오늘날에도 막 무지한, 뭘 모르고 따르니까 그 집단의 힘이 무섭잖아요. 원래 무지의 힘이 무서우니까. 뭔가 사람들도 속된 말 무시한 게 용감하다고 무지하면만 맹목적으로 막 나서버리거든요. 폭군이 돼버리거든요. 오히려 깨닫는 사람들은 해도 조심하죠. 왜 뒷일을 생각하니까. 좌우를 살피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막 우리가 내 이름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미움받는 거, 뭐 어디에서 핍박받는 거. 이게 지가 잘못해서 그러는 건데. 지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지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저러면서. 그 주의 이름으로 그러냐.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냐. 포장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성도님들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김윤세 목사의 말도 분별하라고 저는 몇 번이고 말합니다. 검증해보고. 맞는가?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이 말씀이 좀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알아보고 혹시라도 물어보고 상고해본 자세를 가져야죠. 뭐 무조건 따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대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고 왜 이런 말씀들이 미리 하셨겠는가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 듣고 조심하고 껴있으라고 제발 좀 껴있으라고 준비하라고.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 일이 있을 거 미리 준비해야죠. 닥쳐서 그때서 허둥지둥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성민승복교회가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깨어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서 잘 분별해서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